1절에서 3절에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 자기에게 큰 근심이 되고 또 마음의 고통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끊었을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구원이 뭔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구원이 뭔가. 예. 우리가 우리 가족 친지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구원이 어떤가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은 잠을 못 자겠죠. 잠을 못 자겠죠.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죠. 예, 그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에서 4절에 이스라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예수께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오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해서 멸망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육신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 혈통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또 인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양자와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나 6절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릴 것이다. 불릴 것이다. 예.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가 된다. 그 뜻이죠. 약속의 자녀. 예. 육신의 혈통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근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예,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지만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우리가 무슨 말 할 것이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도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다 그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말미암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내가 원한다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다름질을 하면서 일한다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하시다. 그 예로 17절에 바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왜 바로가 그렇게 강팍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바로를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 온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났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겠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꺼번에 단번에 하실 수 없었나요? 하실 수 있었죠.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제 29절까지는 이제 토기장이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는 거죠. 목적을.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는 나는 별로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릇이 됐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죠. 토기장의 마음. 토기장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2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그릇이 그 질그릇이 진흙으로 만든 이 그릇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멸망할 그릇이라, 다 멸망할 그릇이, 다 언젠가는 다 죽고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라는 거죠.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 그것도 진노의 그릇.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릇. 흙으로 돌아갈 그릇. 그 그릇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멸하기로 돼 있었지만은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으로서는 토기장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할 뿐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런 말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살이 하면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나라면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이렇게 하실까? 막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 세상에 있는 그 2차 대전 이후에 분단된 국가가 다 통일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만 통일이 되지 않고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바빌론 포로보다 더 오래가요. 70년도 넘었어요. 왜 우리만 이럴까? 충분히 통일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럴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멘이란 나라도 통일이 되었어요. 이 둘로 나눠졌다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예멘. 근데 예멘은 통일이 됐지만 통일된 이후에 나라가 더 나빠졌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더 나빠져 아주 그야말로 옛날에 일설로는 에덴 동산이 거기 있었다. 에덴 동산 거기가 아니고 저 터키 쪽이라고 많이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예멘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죠. 또 예멘이 에덴 동산이 거기 있었다. 또 어떤 학자는 시바 여왕이 거기서 왔다. 그 정도로 고대 세계 때부터 이 근대까지 굉장히 중동에서도 아주 잘 사는 나라가 예멘. 근데 지금 내란으로 쑥대밭이 되고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죠. 반란군들이 막 수에즈 운하 그쪽 통과하는 홍해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 하나가 된 데서 좋은 건 없는 거죠.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작 통일이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80년대 통일이 되었다면, 90년대 통일이 됐다면 그래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막
추락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또 통일이 돼도 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 일례로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동독에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이게 안 된다죠. 그래서 독일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진 이유도 통일된 후에 그랬다 그러죠. 독일 같이 엄청나게 이 강한 나라도,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통일이 되었다.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굉장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굉장한 계획. 그냥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지었느냐?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냐?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건데 내가 왜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때 A라는 길로 가고 왜 B라는 길로 갔을까요? 그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말할 수 없다. 그냥 그 길로 간 겁니다.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24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 것인가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 그릇은 우리다.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우리다. 우리다는 거죠. 우리. 부르신 자. 24절에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바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도 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 또 27, 8절에서는 그 육신의 혈통으로 그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27절 마지막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 이스라엘이라 해서 유대인이라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가 된 사람, 그게 이제 남은 자라는 거죠. 남은 자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약에 와서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지, 영접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이제 남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29절에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망했을 거라는 거죠. 망했어요. 근데 그렇게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인데도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위에 초대 성령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나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 자리에 있고 그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이 접받을 때 다 믿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그 한 가지로 다 망했을 거라는 거죠. 망했을 거예요. 그런즉 30절에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그럼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다는 거죠. 의. 이건 뭐냐? 믿음에서 난 의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 죄가 속죄 죄를 드리고 해서 죄 구원받았지만은 신약으로 내려오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에서 난 의, 그 죄가 용서된다는 거죠. 용서되고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의로운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왜? 32절에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죠. 계속 율법 했다는 거예요. 율법. 예. 하나님께 짐승을 바쳐서 자기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 예. 그러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하나님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 중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일어난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그 남은 자가 있었다. 남은 자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다 멸망 받기로 예정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관용하셨다.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고 우리 인생 자체도 네 인생이 요런 그릇 저런 그릇 이러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길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고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겁니다. 칭찬받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이란 우리 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숙제죠. 숙제.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거기서 내가 성실하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도 숙제할 때 막 그냥 대충 해서 오는 애들 막 아무렇게 해놓은 애들 근데 있지만은 깔끔하게 써가지고 갖다 내는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